네, 오늘 말씀은 잠언 10장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이 10장에는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니라 라는 말은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쭉 나가는데 보통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경구, 그러니까 우리 속담처럼 하나하나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기쁨이고 뭐 이런 하나하나의 경구가 뒤로 이제 22장까지 쭉 그 모음을 모아놨는데 그게 375개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우리 속담처럼 우리가 보통 뭐 사자성어라든지 속담이라든지 이런 인생의 교훈이 담겨 있는 어떤 경구라고 보통 그걸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말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딱히 주제별로 묶어놨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그런 하나하나 잠언, 이제 오늘 말씀 그대로 잠언을 하나씩 이렇게 나열해서 놓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한 구절당 하나씩, 그러니까 오늘도 32개의 경구가 있는 거죠. 32개의 잠언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열되고 있고 또 다음 말씀에도 또 계속 그것들을 나열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한다면 이게 속담집 이런 거죠. 속담집. 인생의 지혜와 또 명철과 깨달음과 또 그런 많은 교훈을 담은 그런 속담들을 쭉 모아놨다라고 볼 수 있고, 옛날 뭐 한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자성어 같은 걸 모아놓는 거죠. 근데 그 다 사자성어 속에 그게 내나 경구예요. 그래서 거기에 교훈을 담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 이렇게 대비적으로, 또 의인과 악인,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공의로운 자, 의로운 자 이렇게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부지런한 자, 게으른 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이렇게 구분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 32개, 32개가 되는 그런 많은 경구들이 있지만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또 의로운 자, 악한 자, 불의한 자, 그리고 게으른 자, 부지런한 자, 게으른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말과 행실과 다 그것과 관련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잠언서에 말에 대한 훈계가 많이 나온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건 사실 뭐 내 혀가 말하는 거니까 뭐 혀가 무슨 죄입니까? 이 속에서부터 이 속에서 내가 지혜로우면 지혜로운 말이 나오는 거고, 내가 선하면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인데, 결국은 지혜롭고 선하고 부지런한 그런 사람이라면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것이 다 지혜롭고 또 선하고 의롭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내 속에 악이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의가 있고 또 미련함이 있고 결국 내 안에 선이 없다면, 악이 있다면 결국 말하는 게 악이고 독이고, 더 나아가서 행동하는 것도 다 해롭고 결국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도 해롭게 하고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 된다라는 그런 종합적인 결론을 담고 있는 경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인생을 살았다면 아마 이런 교훈들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구구절절 한마디도 틀린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알고 그런 것을 우리의 신념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좌우명이 돼서 항상 내가 살아가는데 이런 말씀들이 나의 판단을 할 때라든지 또 대인관계를 할 때라든지 또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라든지 하는 모든 일에 이런 말씀들이 근거가 돼서
잘 지혜롭게 우리가 처신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더 배워야 할 사람은 어린 사람들, 아직 가치관이 형성이 덜 됐고 또 이제 어떤 분별력이 아직 명철해지지 못했고 이런 사람, 이런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그것이 그들의 신념이 되게 하고 그것이 그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많은 결정도 하고 또 분석도 하고 또 행동도 하고 말도 하게 될 텐데 이런 말씀들이 그들을 잘 다듬어줘서 지혜롭게 또 부지런하게 의롭게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잘 살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그건 부모의 기쁨이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부모의 근심거리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능하면 지혜롭고 의롭고, 그러니까 의롭다는 건 행실이 바르고 온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실한, 부지런한, 게으름 떨지 않고 항상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게 되면 부모의 기쁨이 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늘 부모의 근심거리죠. 근심거리. 그래서 그렇게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의로운, 바른, 성실한, 또 정직한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6절 말씀에도 보면 복이 있다. 그들의 머리에는 복이 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지혜롭다라는 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연관이 돼 있죠. 지혜롭게 행할 줄 알고 바르게 행할 줄 알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행하면 그 사람에게는 머리에 복이 있다라는 말은 다 출세도 하고 또 존귀함도 얻고 부귀도 얻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입에는 독을 머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또 바르지 못하고 늘 게을러 터져서 추수때가 됐는데도 게으름을 떨고 앉아 있다면 결국 그의 인생은 해롭다. 그러니까 독을 머금었다. 입에다 독을 머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해로워요.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 속에는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원망, 불평, 남 탓을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혜롭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성실한가? 부지런하고 성실한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왔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했고 또 정말 나름대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왔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든 것이 왔다면 그건 하나님의 어떤 다른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 나가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들이 결국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또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고 부지런하지 못해서 자기가 뿌린 씨앗을 자기가 거두는 거예요. 자기가 뿌린 씨앗을 자기가 거두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사실은 내가 더 온전했더라면 그러지 않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왜?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있으니까. 그러나 악인에게는 해로움이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바르게 의롭게 살고 또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면 우리를 나중에 기념한다고 하는데 7절 말씀에 의인의 기념이라는 건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누군가를 이렇게 떠올리고 기억을 하면 그 사람 참 훌륭해, 참 부지런하고 항상 변함없이 성실하고 늘 바르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참 잘 사는 사람이야. 칭찬이 따른다는 거예요. 칭찬. 그런데 그러지 않은 악인의 이름, 악인을 떠올리면 그 이름은 여기서 7절에 썩게 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직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이 썩는다라는 말은 뭐냐? 썩어서 이렇게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없어져 버린다. 누구도 그런 사람은 기억하지 않는다. 좋게 여기지 않고 기억도 안 한다. 잊혀져 버린다. 사라져 버린다. 이런 뜻으로 그걸 이제 더 부정적인 용어인 썩어서 문드러지고 없어져 버린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삶, 또 의롭고 바른 삶,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 이런 삶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과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돼 하고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의인이어야 되고 의인의 수준, 그리고 지혜로운 자, 그리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 이런 어떤 됨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그냥 내 본성대로 내 편한 대로 하고 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보통 공부해라 이런 것은 그냥 편하고 쉽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더 올바른 일들을 위해서, 더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다른 그런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노력한다, 힘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공부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그런 전반적인 것을 공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지혜를 배우는 것도 공부예요. 공부. 하나님 신앙,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도 인생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배우는 거죠. 인생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이 신앙이 나의 됨됨이를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더 바르고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늘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때에 맞게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이 다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잠언서에 깔려 있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두어 번 나오는데 27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장수, 오래 사는 비결이다, 영생의 비결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마음 중심에 우리 인간의 이 마음 한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근데 거기가 하나님이 비어 있으면 다른 것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요. 그럼 그것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그걸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거나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인간은 고장난다, 버렸다라는 의미에서 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악인이라는 것은 고장난 사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삐뚤어진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인간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29절에도 여호와의 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도, 그것을 정직하게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도,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그 길이 산성처럼 우리를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자체가, 그 도 자체가 그에게는 심판이고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이미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심판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당연히 그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됨됨이를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복이 임하고, 또 우리의 삶은 바르고 온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생이,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칭찬이 따르게 되겠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없고 마음이 공허하고 다른 어떤 욕망들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 버리게 된다면 자꾸 말하는 게 말이 해롭고 행동이 해롭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역효과, 해로움을 끼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결국은 죽이는 독이 돼서 해로움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몇몇 가지 우리가 좀 더 실질 생활에서 많이 묵상하고 실천해야 할 교훈이 있다면 12절 말씀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요. 그리고 사랑은 허물을 가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감정, 미움과 사랑, 이걸 교훈을 주고 있는데, 누군가를 내가 자꾸 밉게 생각하고 미워하면 그걸로 인해서 갈등이 유발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복되고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우리가 다스릴 필요가 있죠.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순화되고 정화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돼야지,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혹은 이해관계, 이해득실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 아닌 세상적인, 또 육신적인, 우리는 본성적인, 육체적인, 본능적인 그런 데서부터 나오는 미움이나 폭력은 결국은 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그 갈등은 서로를 죽이는 결과로 끝이 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 널리 그 사랑이 이렇게 퍼지게 될 때, 그게 이웃사랑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이웃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분열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이런 악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 녹아서 사라져요. 그게 신앙의 힘이고 사랑의 힘이고, 우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영혼이 딱 들어차서 그 사랑에 의해서부터 나오는 말과 행실로 여러분 자신이 온전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18절 말씀도 보면 비슷한 말이죠.
18절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 입술, 그리고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고 해서 거짓된 삶, 그리고 남을 중상함으로써 결국은 우리 인생이 온갖 갈등과 이해관계의 대립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런 건 인간 관계와 관련된 거라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말한 그 미움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갈등을 유발하는데, 그것 자체가 늘 미움을 갖게 되고 이걸 품고 있으면 그걸 표현을 못하고 자꾸 이제 거짓된 말로 포장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직설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게 되고 자꾸 거짓되게 진실하지 못하게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인간관계의 불행이에요. 근데 인생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사람들 마음속에 다 이런 요소들을 이렇게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식적으로 포장하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게 단지 이런 경구를 가지고 미워하지 말자, 미워하지 말자, 그런 것도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임시 처방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처방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면 자연스럽게 이 미움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움이 없어지니까 남을 나쁘게 말하는 중상모략이라는 그런 우리 말을 쓰는데, 중상이라는 말은 중간에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을 하거나 소문을 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본성이에요. 나중에도 이 잠언서에는 많이 나오겠지만 남의 얘기하는 것이 꼭 별미 같다라고 하는데 맛있는 음식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막 재밌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게 됐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죠. 마음이 상하게 되고. 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허용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허용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그때 외에는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우리는 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하라 하면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단순한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훈계를 하거나 또 책망을 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할 때에도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19절 말씀도 이어지는 건데, 말이 많으면 허물을 변하기 어렵다.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기도를 통해서 걸러야 됩니다. 순화, 제어. 이 말이 너무 많다라는 말은 제어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제어하지를 못하고 있다. 조절,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할 말 안 하는 말을 그냥 제어하지 않고 그냥 막 내뱉어 버리는 거죠. 근데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가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원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않으라고 하면 딱 하지 않는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부터 하면 욕 먹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듯 나도 또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상호주의 원칙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딱 그거예요. 네가 한 대로 너도 당한다. 이게 그 원리예요. 내가 한 대로 나도 똑같이 당해요. 똑같이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롭냐?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좋은 대접을 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으면 나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뭐 남 욕하고 중상하고 또 자꾸 거짓대고 거짓말하고, 거짓말이라는 게 대놓고 막 완전히 거짓말이 아니라 이상하게 이렇게 왜곡되게 말하는 게 거짓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똑같이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결국 벗어나게 될 것이고 정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22절 말씀에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부하게 함, 그리고 근심은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근심, 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늘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 부자됨은 뭐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없는 그런 부유함이죠. 뭐 막 불의해서 막 재물을 쌓으면 이거 언제 잃어버릴까 막 불안에 떨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안전하다, 이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2개나 되는 그런 경구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고 온전하게 살고 온전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또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에 복을 주시고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더 됨됨이를 끌어올려서 더 온전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삶의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지게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품게 하시고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또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에 악이나 미움을 품지 않고 다툼, 시기, 질투보다 사랑으로 인간관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잘 화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잘해서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